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사건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뒤집고 나오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저주처럼 마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가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모습을 는 상징적인 어떤 사인이 있는 거죠. 즉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지금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기록의 기법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실은 마태 같은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고 마르는 장면을 그냥 한꺼번에 기록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걸로 기록하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성전 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내려오셨더니 마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간적 순서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때 마태의 기록의 특징은 시간적 순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제별 묶음이 많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이거 보면 좀 우리가 힘들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가 먹고 싶으셨겠죠. 그 무화과를 열매를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다고요. 근데 마가는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 열리지 않은 나무에게 저주도 해버렸어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취가 되어서 진짜로 말라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우리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무화과가 5, 6월에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과 관련된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성할 때 6월절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화과가 날 때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열매는 잎이 먼저 풍성하게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첫 번째 열매들이 날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잘 설익은 열매들이겠죠. 그런 열매들이 사실은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무화과가 그때 나는 열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이 잎이 풍성할 때 나는 열매들이 있긴 한데 그걸 먹진 않는데 굳이 먹겠다면 먹을 수도 있는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라도 좀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주는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마가복음이 쓰고 있는 것 강조점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강조점은 뭐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멀리서 그 나무를 볼 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한 거야. 굉장히 뭔가 풍성해 보이고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갔더니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사실은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시고 마른 이 사건 그 안에 뭐를 지금 담아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다고요. 지금 이 저주는 뭐와 연결된 저주냐면 성전에 대한, 어찌 보면 유대교에 대한, 다른 크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와 맞물려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이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와 마름은 그런 연장성상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 중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들을 내었다. 그 때문에 막 한탄하며 하나님이 그 포도를 심은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뭐겠어요? 열매를 맺으려 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극상품의 포도를 하나님 분명히 심었는데 거기에서 들포가 나는 무엇이뇨?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열매를 따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며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이들은 이미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 잎이 있는 것처럼 그게 뭔가 풍성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실상을 가보니까 그들의 가까이 가보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예수님은 극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어떤 그 현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중심인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걸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성전에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랄지 이런 양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직접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끌고 가면서 자녀가 물어보겠죠.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매년 또 매 절기 때마다 힘들게 이 양을 이렇게 끌고 거길 가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때 설명을 해주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제물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예물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다를 설명해 주면서 걸어가며 바로 그렇게 신앙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겠죠. 점점 하면서 귀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도 보세요.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러 갔다가 나중에는 성경책 집에 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경책을 비치해 놓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비치해 놓고 톡톡 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겠. 이런 거랑 비슷한데 성전에까지 끌고 가는 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 주위에서 뭔가를 사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또 성전 주위에서 사기를 원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어때요? 파는 사람이 생기겠죠? 처음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서 막대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쫄렁쫄렁 갖고 와서 돈을 주고 비둘기나 양을 사서 그냥 바로 거기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주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막대한 이권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서 이제는 이 성전이 마땅히 나의 죄를 자복하며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원래 성전을 세운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런 거기에는 탐욕스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럼 종교 지도자들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 자신의 필요를 투과시키고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신 열매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성전을 세우시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하며 자복하게 하며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성전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민이 기도한다.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성전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있는 모든 만민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땅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그 성전에 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럼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기도로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실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8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잠시만요. 우리 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사함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성전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제사를 자신의 의를 쌓는 도구로 또 자신의 유익을 또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진짜 열매가 아니죠. 성전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거기 심령이 가난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지금까지 달려온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조차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조차 왜 우리가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왜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부합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 마태가 무화과나무를 마르는 이 저주와 마르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죠?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내려와서 18절에 보면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 마른 장면이 같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이 무화과 사건이 같이 있는. 근데 마가는 이걸 순서대로
올라가시면서 저주하고 청결 사건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마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 죄송합니다.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13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시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막 찬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사실 원래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마태는 들어왔건 아니 들어왔건 지금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과 직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다 병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기양양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어린아이가 주님만을 낮추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짜 예배, 주님을 향한 진짜 예배는 바로 심령이 가난함인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시편 51편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성전이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며 그래서 이 성전이신 성전 밖에는 내가 구속함을 경험할, 내가 구원함을 경험할 그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곳이 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직결하냐면 성전을 청결을 하신 다음에 이 성전 무너뜨려 버리라. 물론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성전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아니 46년 동안 이 세워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세운단 말인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그 앞에 그 어린아이와처럼 낮아져 그 예수를 찬미할 수밖에 없는, 즉 맹인이요 저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듯 예수님 앞에 나는 그런 맹인이요 나는 저는 자요 나는 그런 죄인이요 그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내가 달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 열매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 무화과 나무가 너는 마르라 라고 했더니 마른 것처럼 이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성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죠?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권세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에게 저주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성전의 참된 열매를 보지 못한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어린아이요, 맹인이요, 저는 자인,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셨던 영적인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예수께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가 성전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으며 우리의 그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 안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어린아이와 그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여 심령이 가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됨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복하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